3일 기도의 영적 파워를 들어보시면 얼른 기도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인생대학의 필수 과목인 기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40대 강 집사가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며 다급한 모습으로 우리 기도원을 찾아왔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땅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얘기인즉 이미 원매자의 손에서 세 사람이나 거친 땅을 강 집사가 매입했다. 서류상 아무 문제 없이 이미 등기가 됐는데도 최초 매매 시 원 소유주의 동의 없이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거 땅값을 받고 환원시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모든 서류에 원매자의 도장과 지장이 찍혀 있는데도 억지를 부리며 터무니없는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은 그동안 땅값이 폭등하자 욕심을 부려 오로지 법적인 대응으로 땅을 되찾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강 집사에게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는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기도하라고 권했다. 오래전 집회를 할 때 법조계에 계신 신앙 좋은 분을 소개받은 적이 있었다. 그분이 언제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 찾아오라고 한 것이 기억나서 강 집사를 데리고 대법원 법관실로 찾아갔다. 이번 일과 관련된 자료들을 보여주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씀드리니 내용을 검토해 보더니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돌아가서 열심히 기도하며 기다려보라고 위로해 주었다. 그날 이후 하루 3번씩 정해놓은 시간에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기를 계속했다. 과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셨다. 지금까지 패소하여 시리에 빠진 이 사건은 마지막 상고심에서 보기 좋게 원심 파기라는 피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위기를 당하거나 억울한 사건 앞에서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오는 것을 나는 많이 보아왔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해내신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기도하는 우리도 억울한 일에서 건져주신다. 여동생 남편은 한의사로 세상이 좋고 돈이 좋아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갔다. 그는 언제나 남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자부심으로 자신만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데 자기 건강을 그렇게도 자신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간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 후 간경화로 악화되어 마침내 심장만 멎지 않은 식물인간이 되었다. 가사 상태로 이틀을 보낸 후 기적적으로 회복되자 갑자기 나를 찾으면서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애원한다는 것이다. 병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이전엔 나를 무시하더니 너무도 정중하게 나를 대했다. 하나님의 사자님 오셨어요?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틀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천국에 갔다 왔다며 자신이 체험한 천국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천국문에 한글로 구원이라고 쓰여 있는 문이 있어 너무나 들어가 보고 싶어서 그 문을 지키는 천사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감히 너 같은 자는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딱 잘라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문에 한번 기대어나 보려고 했더니 기대지도 말라고 천사가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사에게 내게 언제나 예수 믿으라고 전해준 처형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여기 올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사람은 천국 출입기자라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말하더군요. 물론 주관적인 체험이지만 중요한 것은 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가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틀 동안 천국 문 앞에서 서성이며 구원받지 못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고 돌아와서 그동안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셔드렸다. 그는 그렇게 천국 막차를 타고 일주일 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떠났다. 3년 전 목사 아내인 신우이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였다. 어떤 교인이 병문안을 하기 위해 들어오자 신우이가 기겁하며 소리쳤다. 언니, 저 사람 좀 나가도록 해줘요, 빨리. 왜 그래, 병문안 왔는데. 저 사람은 귀신을 데리고 다녀. 아니, 그 귀신이 어디 있는데? 천장에도 붙어있고 벽에도 붙어있어. 나갈 때는 그 사람을 따라 나가. 네 눈에는 그런 것이 보이니? 그래, 생생히 보여. 빨리 저 사람 내보내. 나는 그때 임종 전의 사람은 영적으로는 가장 민감해지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 천사나 귀신이 보인다는 사실을 알았다. 남편 목사님이 안타까워 눈물로 말을 건넸다. 여보, 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 미안해. 아니에요. 저는 주님과 당신을 섬기며 정말 보람있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신우이의 얼굴에는 이미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린 미소가 번져 있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80년대 중반 내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여러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한 성도의 기도가 유난히 거슬렸다. 그저 아버지, 아버지라는 한 단어만 쉬지 않고 반복하는 것이다. 다른 성도들의 눈총에도 아랑곳 없이 그 집사님의 아버지 기도는 쉬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 집사님이 신방을 가거나 성도를 만나 기도하면 불치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기도는 결코 유창한 웅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입을 열어 내 수준에 맞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게 응답하신다. 특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큰 능력이 따른다는 것을 체험으로 깨닫게 되었다. 전쟁을 준비하는 병사들에게 정한 시간에 단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듯이 시시각각 영적인 전투를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 훈련을 쌓을 때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먹는 재미로 산다지만 현대의 대부분 병이 먹는 것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주기적인 단식이 필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3일 금식 정도는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간단히 할 수 있다. 주님께서 사흘 만에 무덤을 해치고 부활하신 것처럼 3일의 금식이 끝나면 부활의 새 생명을 찾게 되는 간증들이 수도 없이 많다. 기도는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소금같이 없어서는 안 될 절대 조건이요 인생대학의 필수 과목이다. 결혼하면서부터 결핵이 나팔관을 가로막아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성도가 있었다. 다니던 병원에서는 만약 당신이 아기를 가지면 우리 병원을 다 팔아서 주겠소라고 할 정도로 그의 임신 가능성은 희박했다. 7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자 그는 매일 기도원에 와서 기도재단을 쌓기 시작했다. 하루하루 쌓은 것이 어느새 900회를 넘으면서부터는 내 마음이 부담이 되어 나도 간절히 중보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통해 빨랫줄에 어린아이 속옷 2벌이 걸린 것을 보여주셔서 응답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 당신이 아기를 가질 경우 내가 이 병원을 팔아주겠다며 장담하던 그 병원에 가서 진단해보니 하나도 아닌 쌍둥이가 임신되었다. 하나님은 꿈에 본 그대로 건강한 딸 쌍둥이를 한꺼번에 주셨다. 기도에는 공짜가 없고 하나님의 큰 손이 움직여 주신다. 1990년 요나 3일 영성원을 처음 세웠을 때는 밤이면 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 캄캄한 곳이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면서 기도원 바로 맞은편에 절이 세워지고 있었다. 그래서 매일 절이 있는 곳을 향해 주여 저 절을 다른 곳으로 날려주옵소서 기도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절은 점점 더 높이 솟아 올라갔다. 몇 달 후 절에 대한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신 분이 퇴직금을 투자하여 절을 짓게 되었는데 완공하기 전에 지병으로 숨졌으며 더구나 주지가 파괴 승인데다 불공보다는 점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문제가 된다는 소리였다. 문제 많은 저 절이 하루속히 우리 눈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하던 중 부활주일에 건너편 절 자리에서 성가대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남자 4명이 나를 찾아왔다. 목사님과 재직들이었다. 나는 반갑게 맞아 자초지종의 사연을 들었다. 2년 전에 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정상적으로는 협상에 어려움이 많아 시간을 두고 기도해온 결과 경매에서 낙찰이 이루어졌고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입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노라며 앞으로 해외에서 선교하시다 잠시 귀국하시는 선교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선교사 훈련센터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저 절을 다른 곳으로 날려달라고 기도해왔어요. 이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의 멋진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목사님의 간절한 인내의 기도가 저희를 이곳으로 부르셨나 봅니다. 그래요. 이제부터 이 동산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노력합시다. 충청도 두메산골이 고향이라는 어느 권사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지 20년이 되었다. 결혼 후 남편은 심한 알코올 중독과 합병증에 시달려 한 번에 수백만 원씩 하는 굿을 사흘이 멀다 하고 했지만 병은 낫지 않고 병든 남편의 사업은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남편은 끝내 죽었고 고등학교 3학년이던 큰딸마저 오랫동안 머리가 부서지는 것처럼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그러자 점이나 굿이라면 빼놓지 않고 하시던 시어머니가 이도저도 안 되니 교회에나 가보자고 했다. 하나님, 저는 무당 굿하고 점쟁이 쫓아다니며 점치며 살아왔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한마디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눈을 감고 기도하던 그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
하나님께서 집에 누워있는 큰딸의 두 귀를 붙잡아 주시며 얼굴에 입김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침까지만 해도 머리가 아파 죽겠다고 소리 지르던 딸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아이들과 신나게 놀고 있는 것이다. 이날의 사건으로 온 가족이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큰딸은 자라면서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한 몸이 되었다. 권사님은 그 은혜에 감사해 장애인 간병 봉사활동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 온 몸을 가누지 못하고 질질 끌려오다시피 우리 기도원을 찾아온 우 집사님은 마치 걸어다니는 송장 같았다. 우 집사님의 남편은 아내가 아이를 못 갖는 데다 몸까지 자주 아픈 것을 견디다 못해 아내 몰래 새 가정을 꾸려놓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집사님은 마음의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온 몸에 마비 증세가 나타났고 급기야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병으로 전이된 것이다. 뼈마디가 녹는 것 같은 고통이 금식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동안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고 입에서는 찬송이 넘쳐 흘렀으며 나중에는 남이 부축해주지 않으면 일어서기도 힘들었던 그녀가 앞으로 걸어나와 찬양 인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자기 몸이 치료되자 이제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달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꼬투리를 잡아 아내에게 관심조차 없던 남편이 관절염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40대 후반의 고운 김 집사님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통당하다가 기도원을 찾아왔다. 어떤 치유 목회자의 논문에서 영적인 눈으로 본 관절염의 원인은 대부분 미워하는 마음에 있다는 매우 흥미로운 글을 본 적이 있다. 김 집사님의 경우에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많아 보였다. 심지어 고양이 30마리를 넘게나 약으로 고아 먹었는데도 효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3일을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나도 그분을 위해 열심히 중보 기도했다. 그 후 늘 파김치가 될 정도로 지쳐있던 그의 몸에 생기가 돌기 시작해 일어나 힘차게 걸어서 강대상 앞으로 나오더니 간증을 했다. 고질적인 류마티스 관절염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날로부터 김 집사는 건강하게 7년 동안 기도원에서 나와 함께 지내다가 좋은 분을 만나 재혼하여 지금은 행복한 가정을 꾸려 살고 있다.